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1년을 돌아보면서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 없으면 기도가 줄어들게 돼 있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또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죽을 때 당연히 기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무엇이 없어서 돌아가세요?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서 오는 그 기도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도일 뿐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같은 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땠는지 또 돌아보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저녁 시간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 2023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올해보다 내년은 예수님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운 거죠.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좀 그렇고 그랬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감사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좋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던 물 같은 인생, 그냥 맹물 같은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삶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2022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023년에 더 좋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하여서는 이미 17장에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18장을 우리가 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가 뭐냐면은 이 멸망할 바벨론, 앞으로 멸망할 바벨론 이렇게 멸망할 거다, 바벨론 이렇게 망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장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멸망했다 라고 하는 이 멸망이 임하고 멸망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멸망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이 반드시 땅을 망하게 했던 무리들, 그리고 배도했던 그런 교회, 이러한 그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바벨론에 대하여, 큰 음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이 도대체 뭔가? 이 17장, 어제 읽었던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요. 17장
7절, 4절, 5절을 보면은 17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이 여자라는 거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 음녀, 멸망받고 심판받을 이 음녀 여자가 누구냐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뭡니까? 잘 모르겠다. 감춰져 있다. 누구한테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한테 감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우리한테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뭐라는 게 나타났어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이 어떤 거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다. 그거를 보니까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5절에서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으면 그건 비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은 뭐예요? 비밀과 같은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좋은 것인 줄 알아요. 훌륭한 것인 줄 알아요. 착한 것인 줄 알아요. 도움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13장에서 이 바벨론의 모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같은 모습, 양 같은 모습. 그런데 그 속은 뭐라고요? 그 속은 용. 사람들이 볼 때는 양 같은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순하고 온순하고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꾼, 살인자, 강도. 이 바벨론이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니 17장 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지금 이 여자가 앉아있는 곳이 일곱 산이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 이 여자가 일곱 산에 앉아있대. 일곱 산에 앉아있다. 엄청 큰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일곱 산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뭐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게 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 이름이 뭡니까? 그 성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 거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시가 일곱 산의 동네입니다. 로마.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티칸 시국, 로마 시국,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것이 더 많이 그 비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이 밝혀지고 벗겨지겠지만 이제 이것이 큰 성이다. 그 성이 바벨론이고 그게 여자고 그게 음녀다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8장에서는 그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 성이 그렇게 몰락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마 이 천사가 땅을 환하게 만드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어떤 천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가 가끔 오죠. 가끔 창세기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나간다면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획들도 많이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땅이 무너지건 깨지건 아니면 뭐 폭탄이 터지건 핵전쟁이 일어나건 하여간 우리 스스로 멸망하게 생길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많은 그러한 우리도 모르는 무기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저 뒤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엘리트들, 지식인들, 과학자들 또는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뒤에서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가고 있고 법을 바꾸고 있고 나를 바꾸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스톱시킬 존재가 누구예요? 짐승이 스톱시키겠습니까? 인간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이것을 스톱시키고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합니까? 안 하죠. 권력을 잡기 전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막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사도처럼 막 정의를 외치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정권을 딱 잡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했던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약했고 부족했고 정말로 불쌍해 보였고 그랬던 사람들,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그게 세상이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또 이러고 또 그 뒤에 오는 나쁜 사람들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항상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의함과 죄악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몸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거나 그 안에 있는 악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돼요. 이런 시대를 막고 심판하고 그 사람들의 독주를 끊어줄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 스스로 죽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짐승들도 이런 거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무엇인가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심판이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의롭고 진리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만큼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와 진리로 세우고자 지금 누구를 동원하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고 인을 떼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리고 대접을 쏟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집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두움이 빛이 오면 어두움은 뭐 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어두움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천사가 와서 땅이 환해졌어요. 쥐들이 도망가게 생기겠고 이제 바퀴벌레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다닐 것이고 어두움 속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두움 속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음녀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이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 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외치는 천사가 어둠이 이제 무너지고 빛이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요. 원래 이 큰 성, 위에서 말했던 큰 성, 여자, 이 여자는 원래는 누구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음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변하면 음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교회, 그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지금 이 음녀는 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섬기고 있는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로써 돈을 긁어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도 연합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 10뿔 짐승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되었는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사내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뭐였는데요? 원래 교회였는데요. 원래 성도였는데요. 원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딸로서 주님이 그들을 택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버려져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잘 키웠는데, 그래서 어른이 돼 성인이 되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창녀가 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 만몬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다른 그런 민족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키워놨더니,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키워놨더니 나가가지고 음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음녀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차라리 택하지 않았었더라고요. 처음보다 더 나쁜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이런 각종 악한 것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더러운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뭐를 해요? 세상을 오염시켜버려요. 여러분, 파리, 모기 어떡합니까? 그 더러운 곳에 앉아있다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염병 일으키듯이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거기서부터 밖으로 나가가지고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죠.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나라의 정권과 연합하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경제와 관련된 일에 이 속에 다 개입해가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뭡니까?
교황청 아니에요? 교황청. 옷도 똑같아요. 붉은 옷, 자주비도, 금장, 거기 뭐가 빠집니까? 다 똑같죠, 지금. 그런데 왜 그곳이 그렇게 더러운 곳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거룩한 신부, 거룩했던 교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존재가 바벨론이 되어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그곳이 되었던 이유, 땅의 왕들, 뭐예요? 정치 세력, 정치 권력과 연합하는, 자꾸 힘을 얻고자 더 큰 힘, 더 큰 능력,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누가요? 교회가 그러고 싶어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주의 종된 교회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하에 세상 권력을 갖고 취하고 거기서 온갖 악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못해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개혁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카톨릭 교회가 뻥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싫었어요. 그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쳐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나도 너랑 똑같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타났지만 개신교도 어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가? 벌써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항상 나도 똑같은 거 아닌가? 나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아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 그 심령이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는가? 성도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벌써 무너져 버린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더 중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료는요, 왕들과 더불어 행엄하였다. 그들의 권력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그의 첫 번째 세상 권력이었고요. 두 번째,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누구랑 거래해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이 돌아가고 이 장사 저 장사 여러 가지 보면은 이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교회에서 장사해가지고 교인들끼리 뭐 주고 돈 주고 바자회 한다고 하면서 장사해서 그거 가지고 선교헌금 만든대요.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선교헌금을 감동되는 대로 걷고 바자회는 교환하든지 주든지 뭐 가져가라고 하든지 거기에 왜 돈이 개입돼서 선교헌금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선교헌금 합시다. 우리 이런 교회를 위하여 이런 사역을 위하여 선교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다른 교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어쨌든
교회가 비즈니스 하면서 장사하면서 지금 온갖 비즈니스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 음료가. 온갖 비즈니스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음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를 축적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뭐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서 어디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내 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안 가져가는 거죠.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단하게 돈 버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나는 안 받죠. 돈이 막 쏟아지는 곳일지라도 눈에 다 보여도 내 거 아니면 손대지 않는 거.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그건 내 거 아니지. 그걸 사기꾼들이 가져가든 뭐를 하든 그건 내 거 아니면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경건이 뭡니까? 자족함이 있으면 범사의 경건은 유익하다. 자족하는 마음.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스피릿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스피릿,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의 스피릿, 음녀의 스피릿에서 나와라. 성령이 아니시라. 그거는.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뭐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늘 하다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늘 해왔는데 뭐 어떨 때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다가 보면은 뭔가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도 참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돌이켜야 되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지? 그것도 갑자기 바꿔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바꿉니다.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가다가 막 가다가 팍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튀어나가죠. 어떨 때는 서서히 속력을 줄여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바꿔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두 번째로는요. 그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 재앙을 받을 텐데 그거 받지 말아라. 나중에 이 뒤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나가지 못하지만 이 뒤에 보면은 그들이 상품으로서 팔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품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돈으로 시작했어요. 끝에는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13절에 보니까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물가루, 밀,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까지 팔아요? 영혼을 팔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 땅에 믿는 성도로서 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도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음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 정신 더 쓰면 바벨론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연말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자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바벨론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무엇을 따라갔고 어떤 탐욕으로 살았고 누가 나의 우상이었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뭔가, 주님이었는가, 나의 모든 결정이 주님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2023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거기서 나오고 참으로 그들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교회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